우리 애들 자장가를 반주해 주셔갖고 예,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138 여정과 25 응답입니다. 138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138 뭐 생각나세요? 권사님. 그렇죠. 맞아요. 세 가지입니다. 이제 계속 요즘 이제 새로운 현장이 열려서 이제 이게 뭐죠? 새 생명 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한 게 삼가예요. 삼가 제목 뭔지 아세요? 천국, 호적, 등본, 열람. 굉장히 성경 구절이 좋아요.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왜 예수를 믿는가? 제가 그 상대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예수를 믿냐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찾았죠. 찾아서 읽어 드렸는데 오늘 강단 제목도 평생 잊지 못할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왜 예수를 믿느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없이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녔고 살았는데 그 확신 없이 살으면 진짜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래서 진짜 구원의 의미와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구원의 방법과 그 모든 것들 하나의 자녀에게 준 축복과 은혜를 사실적으로 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평생 잊지 못할 이 복음을 이제 전해 주고 심어 주는 일, 이런 일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강단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는데요. 또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 그 태영아 메시지 준비하느라고 날밤을 새우겠죠. 안 봐도 뻔하죠. 그죠?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건데 저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보면서 감탄도 하고 은혜도 받는데 태영아 부모님들이 아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오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가 굉장히 이상한 시대잖아요. 오늘 또 그 일부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께서 마약에 관한 현장을 또 이렇게 영상도 틀어주시고 했습니다. 오늘 유광송 사님께서도 말씀에 렘넌트들 미국 유학을 보내려면 제대로 훈련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왜냐하면은 마약이 심각한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전문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마약 없이는 또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능 계통에 특별히 그게 좀 많죠.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춤이나 노래 아니면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음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보통 약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깡다구로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예양 어린이집 갔더니 백수영 목사님 비슷한 사람 한 분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 뭐 점친 적 있냐? 아니면 타로 치러 가본 적 있냐? 아니면 뭐 한 적 있냐? 이제 이분은 아예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정서적 문화적으로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뿌리내린 사람은 아닌데 불구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성장했듯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현장에 가서 있어도 깡다구로 버티는 게 1년, 2년, 3년인데 그 이상을 버틸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마약한 사람들이 작품이나 결과물을 보면은 벌써 차이가 나지, 뒤처지지 막 이러니까 슬슬 이제 막 자극을 받죠. 유혹 받죠.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하든지 그게 그 현장의 현실인데 진짜 우리가 그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 보좌의 축복과 그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것이 곧 기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또 내게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과 237 응답이 내게 오는 393 기도, 이것을 우리의 생명 속에 근본적으로 누리는 기도, 그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죠. 그리고 또 내 영혼 속에 임하는 기도, 그게 생기 회복, 그리고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누리는 것이 2장 18절의 에덴의 축복 회복인데, 서론에 보시면은 138 기도로 누리고 전달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우리 가정이니까, 구역이니까 후대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이게 393 기도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냥 생각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가는 게 여정인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응답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따라갈 때에 또 예비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낮에 보고 듣는 모든 것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일단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늘 이것이 한 번 하는 거는 이제 뭐 작은 것 같고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이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응답이 24구요. 그리고 25구. 그리고 영원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속적인 축복과 응답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렘넌트라면 그 어딜 가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살아남겠죠. 그리고 또 살리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393 기도가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각인되어지는 축복과 응답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랬죠? 아까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셨듯이 사도행전 1장 3절, 1장 1절, 3절, 8절인데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소개,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게 바로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건데 그게 성령 충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이제 늘 할 때 또 내가 먼저 이 기도 속에 있을 때에 주시는 응답이 있잖아요. 이 응답을 내가 먼저 누리니까 전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내게 임하는 것, 이것이 곧 기도고 이걸 전달하는 건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3시대 교회를 통해서
삶을 바꾸는 역사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배의 이유가 나옵니다.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예배 속에서 그냥 메시지를 집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내 영혼에 각인될 때는 중요한 거는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현장에서 듣는 또 예배 메시지를 들을 때는 또 뿌리가 바뀌고 또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제 앞으로 계속 강단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본부에서도 말씀하시는데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근본적 훈련을 시켜야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거를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봐야 돼요. 이제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천주교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또 모슬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현장을 못 보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처음에 다락방 만나고서 어느 날 미정원인가 어딜 갔는데 천주교인이었어요. 시계가 저렇게 둥그런 시계가 있는데 갑자기 둥둥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둥둥거리지? 그랬더니 딱 자기네 정식기도 시간에 시계가 울리는 거예요. 천주교인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정식기도 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냥 교회를 다녔어도 저기 천주교인은 정식기도 하는구나 이거 몰랐거든요. 우리만 정식기도 하는 줄 알았어요. 다락방 만나서 처음으로. 그런데 또 모슬렘들 이제 접하면서 한둘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전철역에서도 양탄자 깔아놓고 무릎 꿇고 절하죠. 아니면 어떤 건물에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심지어 대학생 수련회까지 왔는데도 계단 밑에서 양탄자 깔아놓고 기도하는 모슬렘 친구를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루 5번, 6번씩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귀신 숭배를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 믿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아니면 많은 그런 증인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들이 생명 걸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런 모습들이 재현돼야 된다. 이 시대에 렘넌트들이 이걸 알았다. 그러면 현장은 당장에 뒤집고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봐야 아이들이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도 살아남는 기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금토일 시대 열어서 근본적인 그러한 훈련을 시켜야 되겠고요. 그러면 중요한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오순절 날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 이 날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답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던 건강도 주시고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아니면 또 하는 일마다 또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이지 내가 구체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열심히 힘내서 또 행복하게 하라고 주시는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또 계속 애타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도록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우어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먼저 내가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답이 나올 때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건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보좌의 것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24, 25 영원의 응답도 보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는 또 이렇게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치유도 받는 건데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것이 이제 237 치유 서밋 축복도 누리는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는 현장마다 비대면 대면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또 문을 여시고 그래서 그 어디에 있어도 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또 어딜 가든지 상관없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237 살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렘넌트가 알 때에 그 현장에서 아이들은
237 5천 종족을 향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393 기도와 7대 여정 각인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미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면 저절로 393 기도가 뜨죠. 우리 아주 좋은 목소리로 이제 이은혜 전도사님 목소리가 굉장히 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또 심야 기도에 마치면 또 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기도하실 때 끊고 쉬고 맺는 게 있잖아요. 잘 안 되지만 첫 번째는 쉽고 두 번째는 어려워요. 같은 기도인데도 살짝 깊게 들어가고 또 조금 가볍게 들어가잖아요. 10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할 때는 이것을 방해하는 나올 때 있잖아요. 그때가 호흡을 내쉴 때예요. 그 전까지는 들이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들이쉬는데 그 들이쉬다가 중간에 끊고 그 이것을 하고 나올 때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한번 슬쩍 쉬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요 머리 끝이요 뭔가 삐쭉삐쭉삐쭉 따끔따끔 하다가 땀도 나고 그래요. 그래서 집중도 되고 하고 나면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 해보셔요. 건강이 절로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엄마들이 이게 어려우면 제가 현장 가보니까 또 애엄마들은 아이 거 갖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393 기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면 여기 나와 있죠. 반드시 삼시대 살린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삼시대 살린 능력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성경의 최고의 핵인 7대 여정이 각인된대요. 여러분이 7대 여정 각인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각인이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때 노바디에서 에브리바디로, 나스팅에서 에브리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또 가지 않는 곳, 그런 현장을 또 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237과 5천 종족으로 가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그 길이 393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건 기도 여행을 오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또 남다르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교회가 이제 건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성전 문제도 있고 하죠. 네, 모든 우리 또 전체 다락방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세 가지 뜰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이 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상관없이 내 집처럼 편하게 쉴 수 있는 집,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렘넌트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성전, 그리고 여러분이 와서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 그것을 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또 말씀이 각인되게 해주시고 삶 속에 또 우리에게 말씀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또 체질되게 해주셔서 가는 현장마다 흑암이 꺾이는데 나는 물론이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모든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하루 종일 오늘도 누리시고 또 한 주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오직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이 복음에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38 언약을 붙들고 393 기도가 체질화되게 해주시고 삶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우리가 7대 여정을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25 응답과 영원의 응답 속에 저희들의 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